네, 저희 교회에서 뽕 리빙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그 범위 주제를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뽕 모임이나 아니면 청년부 씨앗 모임에서 나누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체는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늘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떤 소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에게는 그것이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리더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따라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만 정착되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성도들에게 있는 부정성이 그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방향의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참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얕아서 촐랑대거나 진중하지 못해서 늘 허둥거리며 실수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명목하에 참 많은 부정성에 붙들려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이든지 누군가 뭘 하자고 하면 그 일이 잘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이 달려가고, 그래서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도 제 아내가 제게 가장 큰 불만이 있다면, 대부분은 다 만족스럽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정성.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꿈을 갖는 사람에게 자꾸 찬물을 끼얹는다고 그래서 저를 찬물러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살다 보니까 그것은 인생의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뭘 그렇게 진중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사력 있고 생각이 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격려자가 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뜨겁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선 리더들, 제가 보기에는 뽕 리더나 아니면 씨앗 모임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이드북을 줬어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고 참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또 마음의 부정성을 제거하고 따라가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방향의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방향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방향의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소그룹에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일단 반대를 하거나 거절을 하는,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 역방향,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그런 것도 역방향에 앉아서 가지 마세요. 부정성과 역방향을 조심하는 것,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뭘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부정성을 많이 제거한다, 조금 더 순방향의 인생을 지향한다, 이런 것이 아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뽕네프교회 성도들 모두 다
부정성과 역방향을 조심해서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치의 역설 혹은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딜레마에 부딪혔던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재화, 즉 사용 가치가 큰 것은 전혀 교환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값어치가 크게 안 나가고 다이아몬드 같이 생활에 그다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재화는 사용 가치가 작은 것은 오히려 교환 가치, 값어치가 크다는 것이죠. 공기는 총 효용 면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기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쳐주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총 효용성만 따져서 가치를 인정하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두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총 효용성과 한계 효용성의 가치를 인정해서 이율 배반을 해결한다고 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까 하다 보면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경쟁이든지 많은 수가 승부에 더 유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은 수로 승리를 맛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경우는 배나 더 짜릿한 것입니다.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진 않지만 그런 것에서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형틀에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것은 단지 사단의 유혹이었을 뿐이고 아니면 사단이 주는 환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승리는 죽음 그 너머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그의 편지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쯤에서 바울의 마음이 좀 언짢은 마음을 누르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말을 한다면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네가 뭐를 내세울 게 있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대부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게 접목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의 복음화율이 낮은가 하는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본의 기독교는 지식층에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에게 처음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일본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중에서 미련하고 약한 중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자기의 학문적 소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누가 이 시대의 철학을 이래야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가? 당시에 많았던 그런 소피스트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한 것보다 못한 시민들, 아니면 더 나가서 노예들, 천대받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로 따지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계 그 역사상 가장 아마 정말 클래스가 높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길을 죽여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들을 택하셨다. 이들을 뽑으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 뽑는 자의 독단적인 의중이 깊게 작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뭔가 대단하거나 뭔가 엄청나거나 훌륭하거나 강하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가보고 또 요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가끔 지도를 펼쳐놓고 수도 없이 들여다봐도 정말 그 작은 땅, 그 작은 민족,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를 다스리는데 그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제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그런 땅을 차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작으며 또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 그 작은 땅도 반 이상은 광야로 거의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마치 무슨 에덴의 한 귀퉁이라도 주는 듯이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다녀본 이스라엘은 실같이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조금 그냥 농사를 짓거나 살만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나 프랑스에 비교하면 그 어디도 쓸모없는 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민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작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시대의 가장 초라한 인생들 중에서 12명을 골랐습니다. 권력자가 그 시대라고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12명을 불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의 가장 앞자리에 그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조건이 결국은 무의미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런 것은 다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뭔가?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욕되게 창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와 강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성적 지혜와 육체적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자이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수 믿게 되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면 자기의 옛사람이라면 충분히 자랑할 거리가 되는 많은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었다. 쓰레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귀한 자보다 천한 자를 부르시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이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나 출신이나 지위 등의 호의적인 조건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지위 그룹에 올라가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환영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잠깐 그렇게 환영 같은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사단이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수이며 항상 배척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히틀러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미워했고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아니면 펄펄 타는 물 속에 던져져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 갑바도기아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해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야 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자유롭게 호흡하며 사는 것 같아도 사탄은 또 어떤 음모를 이 시간에도 획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원소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산소나 탄소 혹은 수소 등 원자들 외에도 많은 물질들이 우리 건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무기질 중에는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이 있는데 하루 섭취량으로 따져서 보면 엄청나게 소량인 그 미량의 원소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이라든지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셀레늄, 크롬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가지 음식만 오래 먹으면서 막 이렇게 몸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물론 아무거나 많이 먹어서 내장비만 생기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여러분 미량 원소 우습게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은 건강의 불균형들이 어쩌면 이런 미량 원소가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섭취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닭가슴살만 한 달 내내 먹고 그런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미량 원소의 부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요즘에 그렇게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그 아기가 유산되는 거나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 많은 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작지만 존재 가치가 분명한 미량 원소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던 권력자들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아니면 기독교 없는 세상,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좀 골치 아픈 것이 사라질까 이런 시도를 번번이 했지만 그것은 다 빗나가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대단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충고를 따라서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워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라고 그래서 그렇죠. 예수 한 분만 정말 그 마음에 진짜로 모시게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증인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이렇게 추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32,000명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300명 추린 것이 아니라 그 32,000명 중에서 지질이 도망갈 시간에도 못 도망가고 그냥 남게 된 3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들이 32,000명 중에 가장 용감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미디안의 군사를 상대로 해서 그들이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자기의 승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이 감기도 못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돼요? 저도 수도 없이 제 배에다 손도 얹고 기도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도 수도 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그런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주셨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때 그는 또 다른 승리를 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한 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짝 찢으면 찢어지겠지만 이거 벽에다 갖다 놓고 이거 때려가지고 찢으려고 그러면 제 손 다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흘러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오직 주를 자랑하는 예수의 증인 삼으신 여러분들, 약한 우리들, 강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상 앞에 굳게 세워지는 옥내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무엇 때문에 너희가 누구는 바울파라고 누구는 게바파라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그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코 주님 앞에 부름받기에 너무 부족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된 것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성에 붙들린 역방향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넉넉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업과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땅을 쳐다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질병에 고통받고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여혜란, 김영건, 김지우, 김도홍, 정귀정, 한은진, 김우림, 권용선, 주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여정으로 이곳에 이 예배에 함께 했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해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사고와 질병이 저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내게 하시는데 특별히 화요일에 있는 불어권 선교 이사회가 설립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